한글인데 이상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내 자식이 이쁜 이유는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네. 첫 아이를 품에 안은 그 부모의 표정을 보면 참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온화한 참 이런 표현이 참 조심스럽지만 경건해 보입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참 경건해 보여요. 세상 어떤 아이를 준다 해도 내 품에 있는 내 자식은 남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내 자식보다 더 예쁘고 잘생긴 아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도 아이를 낳으면 장동건 같이 생긴 아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외계인처럼 생겼어요. 태어나면 원래 다 외계인처럼 생겼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목사님네 애를 보니까 애는 눈도 크고 모델 같이 생겼어요. 모델 제의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잘생겼어요. 내 애보다 더 잘생긴 애가 천지 삐까리입니다. 내 애보다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도 많죠. 말 잘 듣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소중하고 이쁜 이유는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 아니겠습니까? 좀 못나도 공부 못해도 성격이 못나도 내 새끼니까 소중한 거예요. 어제 저희 둘째가 태권도 대회를 나갔는데 잘하는 앞에 이제 세 팀이 나왔는데요.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TV에 막 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절도 있고 이렇게 음악이랑 또 잘 맞아가지고 야 진짜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랬는데 저희 애 팀이 나왔는데 이제 몇 주 연습을 못했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죠. 실수투성이고 막 못하고 뭐가 흔들리고 음악도 관장님께 죄송하지만 뭐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2등을 했어요. 세 팀 중에 2등을 했는데 옆에 엄마는 너무 멋있다고 너무 잘한다고 막 그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소실적에 이제 태권도를 배웠으니까 보이잖아요. 엉망이에요. 그런데 내 새끼니까 내 새끼만 보이고 걔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족한 거 많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라고 자기 죄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교회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앞에 선 저도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 별로 귀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내 자신을 귀하게 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부족한 게 많고 죄도 많이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새끼로 보시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미리 땡겨서 그죠? 아버지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지 왜 아직도 안 돌아가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유산 좀 땡겨 주세요 하고 그걸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그죠? 거지가 된 그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매일마다 동네 입구까지 나가서 내 새끼 잘 먹고 살고 있나? 지금 소문에는 거지가 됐다는데 살아는 있는지 그 오매불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노숙하는 분들 한 분만 들어오셔도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가까이 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멀리서 동네 저 멀리서 보이니까 그 아버지가 동네 입구에서부터 기다리다가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다 내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니까 도대체 무슨 널판은 나오는데 뭐 숫자도 나오고 글자는 글자인데 한국말 같지 않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요 잘 알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성막 이 안에를, 그죠? 우리는 이제 이 입구부터 생각하는 게 편한데, 저희 동쪽에 있는 이 휘장 입구를 지나면 또 안쪽에 들어가면 여기 또 휘장이 있고, 이 안에를 들어가면 이 지성소가 있죠.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첫날 함께 묵상했던 언약궤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겉을 금박으로 입혀 가지고 붙여 가지고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 두 돌판이 들어가고 덮어지죠. 자, 덮는데 그 덮개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단순히 뚜껑이 아니라 속죄소요. 속죄소라는 말은 죄가 속해진다. 하나님 이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함받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또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시은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왕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저 언약궤 위에 딱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뭐가 덮고 있죠? 두 개의 그룹이 덮고 있는 거예요. 날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묵상했던 게 저 진설병상 떡상이죠. 오른쪽에 있는 저 떡상이 뭐라고 말했죠?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 그 떡이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얼굴, 얼굴. 이름이 얼굴빵이에요. 저처럼 얼굴이 넙대대하게 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얼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먹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떡,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이 이제 안에는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뭐예요? 맞은편에 이 일곱 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이 일곱 촛대가 뭘 비추는 거예요? 다른 걸 비추는 게 아니에요. 일곱 촛대는 저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촛대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죠.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기름, 성령의 기름을 타고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참 아멘하기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성막에 보면 참 귀한 게 많아요.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면은 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떡이죠.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만큼 중요한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이 내성소 말고 외성소, 이 성막의 뜰을 보면 이 번제단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이 번제단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막에는 중요한 게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뭐죠? 널판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벽이잖아요, 벽.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깜빡했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게 요 덮개죠, 덮개. 요 덮개, 네 겹의 덮개인데 가장 안쪽에 있는 건 배실과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엮어서 짠, 그죠? 그룹을 수놓아서 만든 이건데, 이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는 덮개가 아니라 뭐라 했죠?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막. 그래서 이 널판이나 저 기둥이나 저 안에 있는 집기들처럼
그냥 성막이에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천장을 보면 저게 보이겠죠. 가장 먼저 덮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면에서 한 규빗 45cm가 양쪽에 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덮개라기보다는 성막의 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세 겹으로 덮어져 있죠. 염소 흰 염소털로 짠 천으로 덮었고 그건 이제 다 덮는 거예요. 바닥까지. 그 위에는 수량의 가죽을 붉게 물들여서 덮었고 가장 바깥에는 해달 가죽. 해달 가죽이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바다에 사는 어떠한 동물 같아요. 그거의 가죽을 이렇게 덮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누가 보호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다 보호하실 때에 우리의 죄도 덮어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공격, 고난과 환란으로부터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참 성막은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몇 개 들진 않았는데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제 널판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할 텐데요. 널판은 성막의 벽이에요. 이 벽.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들어갈 때 가구를 뭐 썼는지, 그죠? 뭐 바깥에 뭘 어떻게 꾸몄는지 뭐 이런 거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벽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벽. 그죠? 아파트 벽. 그렇게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벽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널판을 통하여서 이 벽인 널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벽을 세우라 하시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26장 15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은 말씀을 따라서 한 절 한씩 따라가면서 묵상할 텐데 15절에 보니까 이 널판을 뭘로 만들려고 하셨죠?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자,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길이가 높이죠, 높이가 4.56 한 5m 정도 돼요. 5m 정도로 만들고 너비는 75cm 정도로 한 요 정도 되겠죠? 한 이 정도 너비로 너무 짧나? 제 아내의 키의 절반이니까 한 요 정도 예, 요 정도 되겠죠? 요 5m를 쭉 세우는 거예요. 저희 보니까 두께가 되게 두꺼워요, 그죠? 두께는 한 반 규빗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cm 정도, 한 뼘 정도 두께로 이렇게 해서 쭉 높이 세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6절까지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16절에 10규빗, 5m, 너비는 한 규빗 반, 75cm로 만들라. 자, 두께는 나오지 않죠, 그죠? 근데 두께는 한 25cm 정도 돼야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자, 17절 말씀해 보면 각 판에 2촉씩 내어서 서로 연결하게 하되, 촉이라는 거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손.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뭔가를 꽉 잡는 것처럼 뭔가 이게 딱 끼어지게 이렇게 잡도록 이렇게 만들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촉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촉이라고 하면 요것만 생각을 해요. 요 널판의 아래에 보면 뽕뽕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밑에 받침, 은으로 만든 받침대에 하나씩 끼우도록, 받침은 널판 하나에 2개예요. 하나씩 끼우도록 2촉을 만들라. 그래서 대부분 그림들이 여기까지만 그려요. 그래서 널판 하나에 은받침 2개 하나씩 레고 블록 딱 끼는 것처럼 딱 끼우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딱 세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널판들끼리 서로 연결하도록 2촉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래에 있는 촉은 받침에 꽂는 용도라면 널판을 서로 연결하는 촉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이 반대쪽에도 음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음각으로 여기 딱 꽂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 널판들끼리 서로 아구가 탁탁탁탁 끼워 맞춰지도록,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데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자, 이 말씀을 한번 따라가 봐요. 자, 먼저 18절 말씀 보면 남쪽을 위해서 널판을 20개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가 이제 입구니까 여기가 동쪽이에요. 아까는 이게 그림 방향이 자꾸 바뀌죠, 그죠? 동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남쪽이 되는 거예요. 남쪽, 여기가 이제 북쪽, 여기가 맞은편에 서쪽 되는데 이 남쪽을 위하여 널판을 몇 개를 만들어요? 2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20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딱딱딱 아까 끼는 것처럼 딱딱딱딱딱 끼워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20개를 만들고 또 그 20개에다가 뭐를 만들라고 하죠? 은으로 받침대를 40개를 만들라는 거. 널판이 20개니까 한 판에 2개씩 받침을 해서 이렇게 은으로 이렇게 받침대. 아까 이 촉을 만들었었죠, 아래에. 저거를 딱딱 끼울 수 있도록, 경상도 말로 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 은이 하나가 34kg, 한 달란트입니다. 두 개니까 68k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엄청 무거운 거죠, 그죠? 흔들리지 않도록 딱 끼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자, 저렇게 해서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자, 맞은편에 있는 이 서쪽은 뭐죠? 서쪽에는 6개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데요. 6개니까 이게 딱 계산을 해보면 두께가 딱 반 규빗이 나와야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딱 5m가 딱 떨어져요. 그리고 그 끝에는 6개를 넣는데 그 끝에 한 개씩을 더 세우게 돼 있어요. 서쪽에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코너에 있는 거는 두께가 2배가 되도록 이렇게 세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는 바깥에 2개가 되어 있는데 바깥인지 이 안쪽인지 그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아마 이 바깥에 세워서 이 마지막 게 이렇게 촉이 딱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여 위에는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고리로 딱 끼우면 이쪽과 이쪽이 딱 이렇게 지지할 수 있도록 아주 과학적이죠. 저렇게 딱 만들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남쪽에 널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는 6 플러스 2, 그래서 8개가 세워지고 이 밑에 은으로 만든 그 받침대는 이제 40개, 40개, 16개, 96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레고 블록처럼 딱딱딱딱딱 끼울 수 있게, 그 위에는 고리로 딱 걸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다가 더 튼튼히 만들도록 띠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바깥에 보면은 이게 쭉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뭔가 이게 딱 되어 있죠. 이게 띠예요, 띠. 자, 이 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그림이랑은 이제 살짝 달라요. 말씀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자, 이것도 이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자, 북쪽에 있는 띠를 5개, 이게 3개 같은데 중간에 띄워져 있죠, 그죠? 그래서 짧은 거가 4개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는 길다란 거예요. 이게 북쪽, 남쪽, 서쪽에 이렇게 5개씩 있는데 북쪽과 남쪽은 길잖아요. 15m니까
그런데 서쪽에는 5m밖에 안 되니까 짧은 걸로 이렇게 5개를 만들라. 총 15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촉과 촉이 이렇게 딱 아구가 맞도록 이렇게 끼워지고, 여기 위에 있는 그죠, 4개의 이 띠라고 되어 있는데 막대기예요. 막대기. 조각목, 나무 막대기, 조각목으로 만든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를 위에 바깥에 4개를 꽂을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딱 흔들리지 않게 꽂을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15m를 만들어서, 서쪽은 이제 5m고 15m를 만들어서 끝에서 끝까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이 20개의 널판을 한 번에 끼울 수 있도록 가운데에다가 구멍을 뚫고 연결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튼튼하게 세워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림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는 끈 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이제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4개씩 있고, 가운데에 길다랗게 끝에서 끝까지 하나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되도록. 그래서 한 면에 5개씩. 서쪽에도 마찬가지죠. 서쪽에도 5개가 위에 이렇게 2개, 밑에 2개, 가운데 쭉 관통하도록 이렇게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리고 이 코너에, 여기 널판과 널판이 만나는 이 양쪽 코너에도 기둥처럼 널판 하나 더 세워서 2겹이 되게 해서 고리로 딱 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로 읽으니까 뭐 머릿속에 도무지 그려지지가 않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시죠? 네. 이래도 이해를 못하면 이제 가서 만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 이제 체험관 가가지고, 목사님 안 볼 때 몰래 이렇게 한번 가운데도 보고 만져도 보고 몇 겹인가 세워도 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보면 또 달라요, 그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거랑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띠는 막대기예요. 그래서 막대기로 쫙쫙 연결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꼭 묶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널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여기까지예요. 뭐 더 복잡한 것도 없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따라왔습니다. 29절까지 따라왔는데, 사실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 띠도 조각목으로 길다랗게 만드는 거예요. 널판도 조각목으로 이제 넙대대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흔하디 흔한 나무이기는 해요. 제가 이게 보니까 그래도 이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한국 거 말고요, 외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막 길쭉하게 뻗어 있는데, 그래도 그걸 5m짜리를, 그죠? 길이가 이렇게 5m짜리, 그 폭도 75cm로 25cm의 두께로 이걸 나무를 구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옛날에는 그 나무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았으니까 구하면 뭐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나무라는 것 자체로 보면 흔하디 흔한 거잖아요. 광야에서도 아카시아 나무가 흔한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널판과 이 띠를, 흔하디 흔한 이 조각목을 뭘로 싸라고 하시죠? 금으로 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으로 싸라. 사실 조각목보다 더 귀한 나무들이 많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는 백향목을 하거든요. 아주 멋있고 크고 아름답고 멋있는 튼튼한 나무예요. 그런 것도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신 다음에 그 흔하디 흔한 조각목을 금박으로 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이지만 그 널려 있는 그냥 나무일 뿐이지만 그 겉을 금으로 쌌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여요? 황금색으로. 그렇죠? 온갖이 황금색으로 귀하게 보이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가짜 금이겠죠, 그죠? 가짜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여기만 들어가도요 마음이 경건해져요. 하나님 계시는 성막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하면서 마음이 참 경건해지는데, 저게 진짜 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금이라 생각하면 더 몰래 이렇게 좀 긁어갈까 싶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금을 어떻게 붙이나 생각하는데, 금박을, 그 금을 이렇게 얇게 펴면
아주 넓게 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느 사찰이 실제로 이게 금박을 입힌 사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찰은 계속 도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엄청 비싸다고요. 차라리 금박을 붙이는 게 더 싸답니다. 한 10년 지나면 더 싸대요. 그래서 금박을 붙였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거 비싼데 먹으면 가끔 금박이 올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을 따지면. 그러니까 금박은 피면 싸요. 그런데 그 금박을 쫙 펴가지고 이렇게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뭐 건물을 만드는 설계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설계도 안에 은혜를 담아 두셨어요. 사실 조각목이라는 것은 별것 아니죠. 흔하디 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흔하디 흔한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귀한 것으로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금이 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질 때 외적들이 들어와서요, 그 벽에 있는 금박을 다 긁어가요. 외적들한테 긁어서 상납해요. 참 그만큼 귀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금박으로 입혀서 귀하게 보이게 만들라고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집이니까 귀하게 보이게 만들라 하신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어제 큐티 본문이고요. 또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게 시편 72편의 말씀인데, 우리 72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자, 그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자,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냥 가난하고 궁핍한, 그냥 버려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당해서 소송을 거는데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변호사가 붙지 않으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도와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그들의 피가 어떻게 돼요?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데, 그들의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겠죠.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죽으면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쫙 내려올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그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화들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아주 멋있게, 그죠, 화려하게 황금빛이 나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예루살렘 성이.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성인데 왜 건물이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가장 아래에 머릿돌이 되시고 그 위에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안에 하나씩 하나씩 벽돌이 쌓이듯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서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외모도 뭐 썩 잘나지 않았잖아요. TV의 연예인들 얼마나 멋있어요. 예쁘고 멋있어요. 그렇죠? TV에서는 안 예뻤는데 그 옆에 서면 우리는 다 오징어가 돼요. 그렇죠? 잘난 사람 많아요. 죄 지었냐고요?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많아요. 예수님 안 믿고도요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금과 같이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보혈로 덮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으로 덮은 것처럼 우리를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나를 봐도 참 아이 죄인, 이 못난 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를 담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금쪽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12,000명씩 12지파가 모인 숫자예요. 12지파가 12,000명씩 모여서 14만 4천이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장로 하나가 이 사도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뭐냐? 저 많은 백성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 14만 4천이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된 백성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거예요. 보혈은 빨간색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보혈로 씻으면 빨면 빨수록 빨개지는 게 아니라 하얘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아닙니까? 도와줄 이도 없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아주 존귀한 자녀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콩깍지가 씌운다고 하잖아요. 예전교회 목사님이 키가 자그마하세요. 근데 사모님은 키가 커요. 한 170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키가 커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연애할 때는 이 목사님이 키가 작은지 몰랐대요. 네, 콩깍지가 씌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이름도 모를 이 귀한 보석들 아닙니까? 에메랄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보석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요, 예수를 믿고 그 보혈로 거룩해진 우리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온갖 보석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나를 봐도 이 못난 놈, 나 같은 놈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할지 몰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 보석처럼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 믿음이 뭐예요? 은과 같이, 은 한 달란트, 그 두 달란트가 든든하게 기둥이 받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나 자신을 평가할 때도 돈으로 나를 평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돈으로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어느 집에 사네, 어느 단지에 사네, 평촌에 사네, 또 어디에 사네, 어느 동에 사네, 강남에 산대, 그죠? 강남도 어디, 그죠? 무슨 아파트 몇 층에 산대. 그런 걸로 우리가 서로를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지금 공부가 다 인생의 전부처럼 보여요. 공부 잘하는, 학교 가면은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노는 애, 이렇게 구분되겠죠. 예전에 제가 고등부 아이를 맡을 때에 여자아이 하나가 예배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울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너 왜 우냐 그랬더니 막 울면서 목사님, 고3이었는데 목사님, 저는
잠도 안 자고 밤새 공부하고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서 서울대 가고 싶은데 서울대 못 가고, 연고대 가고 싶은데 연고대도 못 가고, 안 돼요. 저는 왜 안 돼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친구를 가리키면서, 쟤는 영재라서 영재고 다니면서 공부 안 하고 노는데도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그 친구는 진짜 제가 봐도 놀아요. 그런데도 서울대랑 카이스트 둘 다 합격해가지고 서울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저렇게도, 근데 뭐 놀겠습니까? 그죠? 영재들도 다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걔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머리를 못 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좋은데 못 가게 생겼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2대 갔어요. 잘 갔죠, 그죠? 예. 그 나이 때는 그게 사람을 보는 전부예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성적 뭐 모의고사 뭐 육모 삼모 몇 점 받았느냐, 이게 사람을 평가하는 전부로 보여요. 부자 동네 가면 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교회 생활을 조금 아는 사람들, 뭐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조금 믿는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저 죄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요. 왜 안 나오세요? 전화라면, 제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좀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시지, 우리가 착하게 살아봐요. 뭐 얼마나 착하게 살았겠어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착한 일을 해봐요. 뭐 별거 아니잖아요. 엄마 사랑해요, 뭐 편지 하나 써오는 거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런 거예요.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겠으며, 죄인이어봐야, 뭐 의로워봐야 이 죄인이나 그 의로운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줄 줄 믿습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로 보시는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을 매일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나아가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거리낌 없이 살았던 바울이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나서는 사내들인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자리, 그거를 버리고, 좋은 학벌 서울대 법대 나온 거 그거 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알고 보니 참 귀한 분이셨네요. 알고 보니 참 귀한 분이셨네요. 우리 예배 시간 저렇게 엎드려 졸고 해도 다 귀한,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저 홍만호야, 저 금쪽 같은 내 새끼야, 뭘 하지 마, 기스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안에